놀라운 축복, 놀라운 순종, 놀라운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재산도 있고 명망 있는 여인이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강군하여 섬기고 사역의 필요를 따라 섬기고 감동을 주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들을 받는, 복 받는 그런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장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너무 당황했던 그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모시고 가서 아들이 다시 사는 이야기 사건이 열왕기 4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수넴 여인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열왕기 8장에 한 번 더 수넴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얻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얻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알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옴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여인이 그 사건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그저 주셨던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샘플이 없었는데 바로 수넴 여인이 바로 샘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지나 열왕기하 8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놀라운 제안을 하게 하시고 그 제안에 대해서 오늘 수넴 여인이 어떻게 순종을 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데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과 같은 구약시대에 많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아서 전능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오늘 수넴 여인 같은 이런 여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제안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때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 이 수넴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네가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떠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는데 그대로 이 땅에 몇 년요? 7년 동안 이 기근이, 흉년이,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거주할 만한 곳으로 떠나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기록해 놓지 않고 단지 이 명령에 순종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 듣고 싶죠. 그렇다면 하나님,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 제가 떠나든지 모든 걸 하죠. 이 수넴 여인은 알다시피 재산이 많고 명망이 있는 여인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집과 전초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쉽게 떠날 수 어렵습니다. 왜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해라, 이걸 내려놓아라 라고 여러분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결단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이 수냄 여인 같으면 어떻게 결단을 내릴까요? 이해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 결단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보내셨다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근을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란 믿음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기근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무려 7년 동안 이 가뭄, 기근, 흉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7년이 딱 끝나고 나면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거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제안에 오케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놀라운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 여인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인이 일어났다, 그저 앉았다 일어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엘리사의 제안을 받고 일어났다, 마치 상을 받을 때 이름을 호출할 때 앞에 나오듯이 그런 하나님 명령의 이 명령서를 받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그의 가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우갈 것을 그들이 결정했는데 바로 지중해 평야 쪽인 이 블레셋 땅에 7년을 우거하게 됩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엘리야 시대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하방 때 몇 년요? 3년 6개월 동안에 흉년이 드는데 엘리사 때들은 능력도 2배나 주셨지만 흉년도 꼬백입니다. 3년 6개월 더하기 3년 6개월 하면 3년 12개월, 그러니까 딱 7년이죠. 꼬백이로 그렇게 흉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 7년 동안에 너는 이 블레셋 땅에 가라는 겁니다. 이 우가다는 말은요, 잠시 임시 거주지로서 머물러라 이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집과 가족과 전토를 다 함께 정리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7년 동안 우갈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명령을 받고 가족과 함께 떠나는 것도 놀랍지만, 놀라운 순종이지만 7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순종 앞에 순종했다는, 이건 더더욱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무슨 대가가 있으면 움직입니다. 뭘 준다면 움직여요. 그러나 무엇을 주겠다는 대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그리고 모의 집과 전토를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땅에, 이때가 요람 왕 때거든요.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이 그 다음 대를 잇고 잠시 되다가 그 다음에 이 요람, 다른 말로 요람 같은 말이거든요. 이 왕이 될 때인데, 그때 얼마나 악할 때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때에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수냄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 중에 어느 말씀이 부딪혀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이 놀랍게 순종을 해보십시오.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삶의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는지 말입니다. 중아프리카의 이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그 아프리카가 덥습니까? 근데 이제 선교 본부 근처 앞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그늘이 이제 지는데 그날따라 정말 바람 한 점 없었어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아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마침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그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엎드려 그랬어요. 아들아 엎드려. 그러니까 아들이 선교사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살살 기어와. 아들이 기어와요. 어느 좀 거리가 벌어졌을까요? 아들아 일어나가 빨리 뛰어와. 아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안아줘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 보니까 큰 나무에 이 뱀이 꽈리를 틀고 그 아들을 지금 삼키려고 하는 그런 중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왜요? 무엇 때문에요? 라고 자꾸만 그 질문하고 이유를 따져 물었다면 그 사랑했던 아들은 뱀의 밥이 되었을 줄 몰라요. 상처를 입었을 줄도 몰라요. 그리고 뭐 아버지 한다고 해서 불순종했다면 더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과 묻고 따지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때 나중에 결과를 돌아보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아들이 산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순종하는 습관들이 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 교포신문에 실제 났던 간증의 기사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알아요. 한 번은 어느 여 집사님이 등산을 갔는데 내려오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이 길 저 길 하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저물게 되고 점점 흑암이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흩어져서 벼랑끝에서 미끄러지게 되었어요. 미끄러지다가 하나 나뭇가지 큰 걸 하나 붙잡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점점 팔에 힘은 빠져갑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매달려 있으면 나를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가 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아라. 너가 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아라.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 이 나무가지 놓으면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은 놓아라. 떨어져 죽어요. 시루다가. 하나님, 다른 거 다 하면 내가 순종할 건데 이것만은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없지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외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막 부르짖다가 꿈에서 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 자신의 꿈꿨던 이야기를 그 교포신문에 간증문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날 믿노라고 했지만은 나는 그 하나님 믿음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논리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분명히 놓아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살지 못했던, 그리고 어쩌면 어느 위기 오면 하나님도 사람을 더 찾고 있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묻고 따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듣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요사이 쇼핑하다 뭐 지름신이 만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수아라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7년이 딱 맞췄어요. 이 여인이 어디서 돌아왔어요? 블레셋 사람 땅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그 7년의 먼 기간 동안에 이제 자기 집으로 자기 전토가 이미 문서 정도는 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찾을 줄 알았는데, 이 자기 집과 전토가요, 왕에게 나라에 다 기속이 된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7년 동안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놀라운 순종을 했는데 드러나고 나타난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집과 전토가 다 왕에게 나라에 귀속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순종했던 것이 대가가 이것인가? 이 대가가 이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호사로 찾아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산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요. 원망하지 마요. 불평하지 마요. 이유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호소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와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환, 비서였던 기하시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람 왕하고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해라.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설명해봐라.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찾아갔을 그 타이밍에, 그렇다면 엘리사의 모든 큰 일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어봅시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 아멘.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는 일을 누구한테요? 요람 왕에게 이야기할 그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필 그 이야기가 뭐예요? 수넴 여인의 사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의 사건이 하필 그 이야기할 그 타이밍에 누가 찾아간 거예요?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왕이요, 바로 저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고 저 아들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그 아들입니다. 놀라운 기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때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우리 믿음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험의 관문을, 순종의 관문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해 보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바쳤는데 마지막 순간에 칼을 내리쳐서 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야,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왕이 이 여인에게 상황을 묻자 그 상황을 자초지종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여자와 그 아이를 위해서, 아마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7년 동안 블레셋에 있으면서 남편이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그리고 아들 둘만 왔을 거야. 그런데 요람 왕이 좋은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관리를 특별하게 세우셔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집과 전토 돌려주는 것,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뭐요? 플러스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뭐요? 이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흉년이었지만 흉년 가운데도 그 밭에 소출이 있었겠죠. 그 소출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고 했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얄팍하게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삶 안에 행하고 계신 분이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같이 보여도 내 마음 안에, 내 삶에 행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우리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들 소원을 두고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설령 내 시나리오대로 좋은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에 그 수넴 여인을 집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정말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오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몇 명이 있겠냐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천식하고 있지 않는지요.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끝으로 CCD를 창립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의 간증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10수년 전에 CC 잡지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어떤 위원회 모임을 하게 됐는가 봐요. 평소 같은 그분들이 잘 따라주고 잘 도와준데 하필 이 안건만큼은 그들이 한두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반대하는 거예요. 전부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치열하게 되고 다툼이 오고 갈등이 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에 논쟁을 하는 동안에 빌 브라이트 박사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100번 생각하고 100번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한 일인데 모두가 다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덤벼드니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3시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그는 옆방에 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 이 옳은 일 같은데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 앞에 너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의 감동을 받고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오니까 설령 내 뜻이 맞지 않다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가 진행되어 가는 중에 그 빌브레스 박사에 의하면 90%는 자기가 하고 싶은 뜻대로 되어졌고 10%만 그분들 의견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이 원만하게 아름답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도 어떤 데는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여러분 전도회 모임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뜻하고 다르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런 제안을 했다면, 수냄연에게 주신 제안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하나님은 흉년을 부를 수 있는 분이고 7년 동안을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고 7년이 또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흉년을 거둘 수 있는 분이라는 정말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어떠면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레임 여인처럼 철저하게 그 말대로 여러분 일어나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해주겠다는 축복이 없더라도 그저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모든 게 다 빼앗긴지 보였는데 기막히게 게하시와 요람왕을 채운 건 그건 엑스트라입니다. 수레임 여인을 회복시키는 엑스트라로 사용하셔서 그저 집하고 땅만 얻으려고 했는데 7년 동안에 모든 소출까지 얻게 되는 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수냄님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순종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저요! 하고 손을 들어 주님께 택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을 좀 부르겠습니다. 앞에 좀